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를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이 있어야만이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달 1일이 있고 매주 월요일이 있고 또 아침 첫 시간이 있는 이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어제는 이미 과거로 다 흘러갔습니다. 오늘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남은 6개월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믿음도 있고 세상에는 병든 믿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의 한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생애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모든 인생이 돈의 많고 적음과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분명 그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마음에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별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군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저도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없고 그것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돈을 믿고 사는가 보구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는 믿지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건강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고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조금만 누가 되어도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어떻게 종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의 대학 입시 때문에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걸 가리켜 입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입시 믿음. 자기 몸의 건강 때문에,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애타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질병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고 현세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들어보셨습니까?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믿음만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지식적인 믿음은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한 45cm 밖에 안 되는 이 거리에 믿음이 내려오기까지 45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식적인 믿음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 기복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인 양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맹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믿음. 여러분, 이 맹신적인 믿음을 보이는 특징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로 이단 교회들, 좀 이상한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여러분, 이런 맹신적인 믿음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예를 들어드렸더니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내가 혹 속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믿어도 믿는 것이죠. 건강을 믿어도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 믿음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십자가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싫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십자가는 좀 얘기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이런 믿음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주일에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경 말씀에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곧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구주 대망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상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앞에 나오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하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고 선물.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선물은 뭐죠?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게 선물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 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뇌물하고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뭐 그걸 줘서 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근데 뇌물은 뭡니까? 주고 나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요. 네? 그걸 뭔가를 기대하면서 건네는 선물을 뇌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뭘 줬는데 뭐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든지 뭔가 돌아오는 게 없든지 이러면 그냥 마음 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물을 하신 게 아니고 뇌물을 주신 것입니다. 뇌물 정려죄라는 게 심각한 죄입니다.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약간 살짝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뭐라고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 또 이렇게 좀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 특별히 좀 유교 문화에 이렇게 오래 좀 이렇게 익어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짜를 좋아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햇빛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돈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태양, 우리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공해가 심하고 맑은 날이 많이 없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특별히 이렇게 이 태양과 비슷한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태양빛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어떻습니까? 공기.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이 공기도 우리가 그냥 받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격입니까? 구원을 받을 조건입니까? 만약에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면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면 그것은 구원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려면 구원을 받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데만 가면 안 되겠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도 이렇게 왕이 직접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어느 거리 모퉁이에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헐벗은 거지 한 사람을 왕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왕인데, 내 나라의 백성인데 너무 헐벗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왕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선물을 하나 이 거지에게 지금 주려고 왕이 선물을 꺼낸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왕이 이렇게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이 내민 이 좋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거지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정말 그 더럽고 누추한 손이지만 그 거지의 손을 내밀어서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거지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왕이 내민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민 거지의 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민 거지의 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공로를 쌓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거지의 손과도 같은 그냥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어려운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1%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민 그 거지의 손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하여서 좀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여서 여러분에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그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임관식을 했습니다. 그 소위 계급장 하나가 5만 촉광의 그런 계급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달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게 계급장을 달았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정말 훈련 받으면서 얻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위 계급장이 아닙니다. 입대하기 전보다도 이렇게 강인해진 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99%를 신뢰하던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군대에 입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언제나 1%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나머지 1%를 완전히 그냥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과 어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 나머지 1%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이런 남은 1%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1%의 가능성도 없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선행은 1%의 가치도 없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시종일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행위가 뭔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행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을 쉬고 이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팔도 움직이고 우리가 걸음도 걷고 우리가 물건도 들고 우리가 수고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행위,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의 삶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삶의 결론이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우리가
1%의 행위가 우리 구원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아원을 많이 세웠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행위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막 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아서서 그냥 화내고 이러면 여러분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게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창조되어진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부터 예비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한 행실이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이 순서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초두에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믿음들, 또 불완전한 믿음들. 여러분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나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합시다.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약 돈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대관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우리가 정말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이 믿음을 고백하며 시종일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